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가슴마다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머뭇머뭇되게 하는 모든 두려운 것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삶의 모든 장애들과 문제들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서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과 주의 승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하나님 위더스 워십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더스 워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 빌드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 예수와 같이 빛과 소금과 같이 그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 배우고 그 말씀을 씹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살아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흔드는 성도들로 성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수요 위더스 워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경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워십에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기는 다 젊은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젊죠? 심지어 어리죠? 할렐루야. 네.
우리 위더스 워십에 나온 우리 워십 멤버들은 우리의 입술에 항상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외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외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 보면 그렇게 맛집은 침을 튀어가면서 이 코로나인데도, 그렇죠? 예쁜 카페는 거기 가봤어요? 아니 목사님 거기도 안 가봤어요? 아우 불쌍해. 그렇게 카페 맛집은 침 튀기면서 SNS에서 막 올리고 막 사진 찍고 그렇게 막 찍어서, 나는 신방 가서 찍어,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올려, 까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막 예수를 올리는 걸 못 봤어. 내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침 튀겨가면서 위더스 워십을 이렇게 좀 막 올려서 막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아니 정말 이 세상이 알아야 될 예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요 너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온갖,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세상입니다. 월드와이드 웹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요. SNS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죠. 근데 그 수많은 SNS들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가 없어. 온갖 세상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하니까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잘들 살게 되니까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오니까 전도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기부와 뭔가 이렇게 뽀대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입들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세상이 이단이 떠들고, 이제 전도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지금 우리 류동희 안수사님이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 겁없이 우리 안수사님한테. 그래서 안수사님이 한마디 하려다 참으셨대요. 요즘에 또 세련되게 또 이상하게 전도해.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인데, Assembly of God, 펜타코스탈 교단이란 말이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 근데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라.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을 성회라고 하는데, 이 좋은 성경적 단어를 이단들이 다 훔쳐가. 장로교, 감리교는 이단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를 헷갈려서 원래는 진짜는 짝퉁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죠.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전하지 않아. 조용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이제는 교회는 이래야 돼, 거만하고 교만하게 예수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법을 선이라고 말해. 이게 악법인 줄도 모르고 악법을 선한 법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길이 참된 길이라고 세상이 막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낙태해도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잘못된 길인데, 그 잘못된 길이 참된 길이다 라고 세상이 말할 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SNS에 안 좋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 성령의 충만한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 왜? 거기서 SNS에서 돌멩이질 당할까 봐. 예수를 예수라 외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마귀가 떠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악한 세상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내가 먼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말하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맞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만나는 친구나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 예수를 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싹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페널티를 당하니까. 요즘에 우리 위더스 SNS 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우리 지인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인이랑 뭐 많이, 준열이도 이번 합류했다고 하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전에는 없던 걸 보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서 가끔에서 종종, 또 종종에서 자주로 예배 소식을 보는 거야. 근데 무슨 예배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그 유명한 예배팀들도 잘 안 보여, SNS에. 근데 위드어스만 보여. 또 좋은 찬양 가사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글을 읽게 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막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막 실로하면 가서 제자 삼아라 해놓으면 우리 아줌마들 막 또 감동받아서 올 거야. 트로트에는 미쳐가지고 무슨 누구라고 말도 안 해. 걔 온다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 요즘에 큰 교회는요, 트로트 가수 모시려고 난리래. 나 트로트로 한번 가볼까? 잘할 것 같은데.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거기에는 미치는데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아무도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 위더스가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예배 소식도 막 음식 사진과 이쁜 척하는 못생긴 여자들의 사진과 잘생긴 척하는 아주 못생긴 남자들의 사진과 강아지 고양이는 좋아, 걔네들은 웰컴이야. 어쨌든 근데 막 그런 것들 속에 갑자기 7월 6일 위더스 워십. 제2 자모실에서는 우리 문희 전사님과 아이들이 6월 15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게 실시간인 줄 알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수정해주고 왔어요. 아니 이상하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소리랑 저기 소리랑 달라. 뭔가 이건 뭐지? 아니겠지. 뭐지? 갔더니 옛날 한 예배. 거기 벌써 예배가 끝나가고 있더라고. 진짜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가끔 막 예배 소식이 올라오고, 그 막 정신 나간 애들 사이에 막 찬양 가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을 좋은 찬양 가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예수를 잃어버렸던 자들과 교회와 멀어졌던 자들에게 SNS 하다가 문득문득하시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SNS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 인스타나 페북에, 물론 또 크리스찬들은 또 그걸 안 한대. 거룩하기 때문에 안 한대. 보니까 제2 계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더라고. 이 나쁜 것들이. 안 한대. 해야 돼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 속에 다시 거기도 예수의 복음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 인스타나 페북에 교회나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써. 왜? 그 이야기가 띵 올라오면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듣거나 스스로가 창피해서 친구들이 뭐야 구려, 예수가 뭐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안 올리잖아. 예쁜 우아하게 집은 거지 같은데 책상만 이쁘게 꾸며놓고 커피 만들어놓고 탁 찍어서 우리 집은 개판이야, 개판. 그리고 그것만, 그렇죠?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복음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올리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거나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리스찬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시련과 고난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혹여나 페널티를 당할까 봐, 또 그게 드러나 버리면 내가 어디 가서 나쁜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막 편하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 티를 안 내. 심지어는 링크도 안 걸고 좋아요도 안 눌러요. 못 눌러. 그거 하나 누를 영적인 힘이 없어. 그게 지금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는 게 싫고 드러내지 말아야지라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용기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세상에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그러죠. 목사님 너 바빠서 이거 할 시간이 없고. 그런 게 아닌데요. 바쁘긴 할 거 다 하면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기억해 내야 돼요. 십자가 구원을 값없이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져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이게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노니. 계속 시작. 너는 말씀을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아이폰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고 스스로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을 곳이 없어지고 바른 교훈이 들리지 않고 사욕의 스승을 따르는 것이,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사욕의 스승을 따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외쳐주는 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귀가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친구들이 네가 크리스찬이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를 헐뜯고 욕하고 페널티를 당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과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천국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신중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교회에서만 신앙 있고 은혜 있는 척하고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도의 직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감당하는 마귀의 앞잡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 반응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날씨 엄청 덥죠. 지구가 온난화로 병들어 간다고 뉴스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뭐 부산도 물에 잠긴다 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온난화로 병들어 간다는 것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화석 연료를 없애라, 매연 배출 공장 찾아가서 막 펜스 흔들면서 문 닫아라, 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싸우고 데모하고 외치잖아요. 강력하게. 이 의미 없는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위해서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각변동으로 심판하고 두들겨 팰 이 땅덩어리, 나중에는 없어질 이 땅덩어리를 위해서, 이 의미 없는 지구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삶을 던지는데, 그 지구온도 1도 낮춰보겠다고 미친 짓을 하는데, 지혜도 지식도 없이 떠드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지구온도 안 낮아지고요. 왜 자꾸 이상기온과 막 이런 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이 지구가 대기와 자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오염과 물질을 태풍과 토네이도, 막 우리는 토네이도가 중국을 뒤엎고 뭐 피해가 얼마고, 그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예쁘게 가꿨으면은 토네이도 안 일어나. 근데 그 토네이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섞이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정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다에서 많은 해 떠먹을 수 있는 횟거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데 무슨 그걸 하겠다고 1도 온도를 내려야 되고 기업 어떻게, 근데 정말 해야 될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막 죽어가는 북극곰 펭귄 사진 올면서 슬프다고 막 그러는데 내 친구 이웃과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좋아요 버튼 하나 못 누르고 있는 초라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니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보다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주변에 비전 없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너 할 수 있다고 계속 푸시하자. 가, 어차피 한 번 사는 해봐, 내가 도와줄게. 막 내가 가진 돈까지 줘가면서 막 해봐, 꿈꿔, 해, 차려. 아니 비전 없이 꿈 없이 그냥 집에 희귀꼬머리처럼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애들 보면 여러분 미치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있어. 지구 펭귄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면서 세상에 짓눌리는 청소년들을 보고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할까? 막 정말 막 그 감동을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애들이 싫어해요. 애들이 바빠서 못 나와요. 아니 한 명이라도 나오면 잡고 해야지. 환경에 지배당해가지고
세상에 짓누르는 청소년들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를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해서 우리 위더스, 우리 성도들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자꾸 말하고 전하는 일들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해요,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 예수 구원할 자 예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SNS든 아니면 직접적인 마트에서의 만남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어이든 편지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 아우 목사님, 그럼 학원에서 엄마들이 싫어요. 싫어한다고 안 할 거예요? 생명의 문제인데? 아니 나는 원장이야, 예수 믿어. 우리 학원은 예수 믿는 학원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학교에서 교수님이 불교니까 예수 믿는 학생이 레슨 받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미타불 막 이래. 미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너 어디게 너 존경하면 저 기독교인데요? 어허, 난 불교인데. 아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지. 어머 저분 불교, 어머 안 되겠다. 어머 어떡하지? 불교문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정신 나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감히 구원받고 그분이 신랑인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과 욕을 당하고 고소와 고발을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그 친구들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나 복음을 안 전할 거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나 봐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나 봐라. 그렇게 했는데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SNS 안 하리라. 좋아요 안 누리리라. 페북에 위드워스 이미지 안 올리리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너무 편안하다. 그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그 고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조롱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하게 듣는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하는 선지자가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정말 와닿는 시련과 조롱과 고난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렇게 고백을 딱,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비방의 고통이죠. 고백을 딱 했더니 9절에 뭐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했더니 시작. 하반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복음은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입 다물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내가 조롱과 핍박 때문에 말 안 해야지. 그랬더니 마음에 불붙는 거.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기 백성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안 외치면 얘네 다 죽어. 너 외쳐. 너 죽을래? 외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방과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혹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길 기다렸다가 걸리기만 해봐 짓밟아 버려야지 그러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이게요, 마루가 충만이가 어디 유혹받아서 넘어진다 지켜보고 있고요, 충만이가 마루 어디 유혹받아서 지켜보고 있는 이게 친구가 아니야, 왼수들이야. 이게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려만 넘어져봐. 너 내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아니 복음이나 외쳐. 복음이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둘러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절에, 예레미야가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복음을 외치는 거야. 안 외쳐야지 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또 외치는데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사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은 그들의 의롭다 하지만 결국 악한 자들이고 멍청해서 자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롱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들을 능히 누르시고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좀 예수를 좀 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말하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아침에 다음 세대국 조찬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하고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또 커피 한 잔 먹어야 되죠. 모닝 커피.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쏜다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스타벅스에 갔어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넓고 해서. 근데 거기서 우리 그 다음 세대국의 변성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완전 은혜를 받았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흥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스타벅스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쓴대. 성도들이 워낙 선물을 많이 해준대. 그 5만 원, 10만 원짜리 그 카드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청년들, 애들을 막 나눠준대요. 그 교회 가서 스타벅스 좋아하면 막 나눠준대. 그래서 연말이 되면 스타벅스에서 VVIP라고 모든 선물을 막 그냥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유 부럽더라 조금. 안 부러워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스타벅스를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 오더나 직접 주문을 할 때 스타벅스에서 뭘 불러줘요? 닉네임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닉네임을 바꿨대. 제 닉네임 원래 하늘사랑이었어요. 난 하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하늘사랑 고객님 이렇게 커피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 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저기서 예수 짱 좋아요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완전 은혜 충만. 예수 짱 좋아요 고객님. 다 쳐다봐. 이 아침부터 무슨 주님이 오셨나 막. 그러면서 자기는 청년들한테 이거 닉네임 다 바꾸라고. 다 바꾸라. 그래서 막 6글자까지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도 바꿨잖아요. 나도 다 거기 모인 목사님들 다 바꿨어. 아니 제가 커피는 투썸이 맛있어요. 투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스벅은 동성애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낙태도 지지하고 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걸 우리가 안 이용한다고 죄 짓는 세상에서 뭐 그러지 마세요. 뭐 스벅은 마귀의 집단이 안 이용하면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거기서 마귀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짱 좋아를 외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와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애들 있죠. 노트북 갖다 놓고 이런 애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면 야 이거 참 좋겠다. 아주 신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 바꿨잖아. 오직 예수 사랑.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오직 예수 사랑 고객님 커피 나왔어요. 어머 할렐루야. 내가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다 바꿔 오늘 다 바꾸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바꾸면서도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같은 닉네임은 못 쓰는 거야. 근데 난 이제 오직 예수 못 쓰는데 쓰는 사람이 있대. 예수 사랑 쓰는 사람이 있대. 오직 예수 구원 쓰는 사람이 있대.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 우리 교회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 진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다가 더 좋은 거 바꿨다. 또 3번 바꾸니까 한 달에 3번밖에 못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직 예수 사랑으로 멈췄어. 그래서 또 DT 딱 갔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드리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해서 딱 했더니 오직 예수 고객님. 그러니까 걔도 말하면서도 웃기고 나도 재미있고. 이야 정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바꾸세요. 다 예수 믿자 고객님. 우리 예수 짱 고객님. 오직 예수 생명 고객님. 너 알아 예수 고객님? 모르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한 번은 어떤 직원이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래. 그러니까 그 예수 짱 좋아 고객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A-17번 고객님 부른다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왜 닉네임을 안 부르냐 했더니 이러더래.
아마 뭐 예수를 싫어했거나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스타벅스 원칙이 닉네임 불러주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또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 그렇죠? 어쨌든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핍박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두려움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짓밟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진리이고 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속 드러내야 돼.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니네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타벅스 한번 시켜보라고 해서 닉네임이 무슨 나는 예뻐요 뭐 이런 거 해놓은 애들은 카드를 다 뺏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걸로 해놓으면 내가 선물을 줄 수도 있어. 어쨌든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쪽팔리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그동안 엄청 예수님을 쪽팔리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리게 하는, 그렇죠? 매장에서 우리 예수 믿자 고객님, 주님만 찬양해 고객님, 얼마나 은혜. 좀 그럴 때는 한 3번 정도 부를 때까지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번 정도 부를 때까지. 그러고 나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 알바생이고, 여러분들도 스벅에서 일해봤잖아요. 알바생이고 우리 친구들이고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삶에 시련이 오니까 알바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뭐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난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있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드러내? 그리고 얼굴 봤더니 기분 나쁘게 행복한 얼굴이야. 맨날 다크서클 그리지 말고 기분 나쁘게 행복하고 기분 나쁘게 뭔가 못생겼는데 잘생겨 보이고 안 예쁜데 이뻐 보이는 얼굴이야. 답이 뭘까? 예수라는 거죠. 그것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도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핍박은 받지만 오히려 그들이 길이 저주를 받을 거기서 건짐 또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해서 예수를 자꾸 들려줘. 내가 젊을 때 얘기 안 했나? 내가 양재동에 살 때 강남역이 내 나와바리였단 말이에요. 밤에 거기 뒷골목 되게 화려한 거 알죠? 내가 차가 처음 생겼을 때 차문 다 내리고 힐송, 그러니까 한국말 찬양은 알아들으니까 좀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건 못했고, 힐송 찬양, 가들 메이커웨이 같은 거를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괜히 천천히 돌아다녔거든요. 막 그 사랑의 교회 주변으로 해서 막 가들 메이커웨이, 신경도 안 쓰긴 했어 걔네들이. 근데 난 기도하면서 땅 밟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진짜 그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맨날 뭐 요즘에 막 이상한 거 틀어놓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다 검사해 볼 거예요. 찬양 듣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곳에 가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삶의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라. 항상 예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를 듣게 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죠. 그들은 안 바뀌었지만 계속 외쳤어.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한 명 한 명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부르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들려줘야 되고, 동시에 들려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말한 예수 짱 좋아요, 오직 예수 사랑 고객님이 딱 봤더니 막 휴지 막 버리고 막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테이프까지도 막 치워줘. 우리 청년들 거기 나 가끔 가다 보면 알바 같아. 여러분들 가면 여러 군데 막 테이블 닦잖아. 알바생처럼. 얼마나 보기 좋아. 아니 오직 예수 사랑 고객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삶의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야 돼.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사복음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행동,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딱 2가지로 귀결돼요. 섬김과 도전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두잇은 섬김과 도전으로 딱 귀결돼. 그 폴더에 딱 들어가.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태로, 여인의 몸으로 오셔서, 태중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낮아지셔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결국은 그들의 발도 씻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행동이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행위의 한 모습이고,
또 하나, 예수님은 마귀와 대적했어요. 마귀에게 도전했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유대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잡고 있었죠. 삭개오와 세리와 창기들을 잡고 있었죠. 유력자들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전했어요. 너, 네 남편, 지금 그 남편 네 남편 아니다. 너 낳고 싶니? 예수 이름 회복될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행위는 도전이라는 폴더에 또 다 들어가는 거죠. 귀신과 질병과 당대 권력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어. 고치셨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예수를 닮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높은 자가 섬길수록 세상은 더 큰 은혜 받아요.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노숙자가 막 잘 섬겨. 그러면 아유 그래 섬겨야지 먹고라도 살지 이래. 근데 막 CEO가 막 섬기면 대단하다. 어머 어쩜 저 잘해서 저렇게 어머. 그런데 뭐 여러분들 좀 소통이 안 되는데, 높은 자가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먼저 베이스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열심히 성장해야 돼. 바울이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건 그가 3개 국어나 할 수 있었고, 그가 모든 학문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성과 지성과 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 그럼 목사님, 나 같은 찐따는 쓰임을 못 받나요? 아니, 그 찐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진따까지만 올라와. 근데 네가 찐따에서 진따가 될 수 있는데 진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건 네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민중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취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내가 안 취하고 안 도전하면 내가 못 받은 거고 게으른 거기 때문에 짓밟혀야지. 그래서 먼저는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빌드업 되어야 되고, 그 빌드업 되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섬김이 같이 가야 돼. 섬김이 같이 가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공부하되 동일하게 낮아짐으로 섬기는 모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 오직 예수주와 저분 말로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진짜 와, 나한테 알바생에게 축복해주고 God bless you 막 말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막 갖다 옆에 테이블도 치워주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냥 스벅에서 예수만 외치고 막 직장 가서 욕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외친 삶에 외친 예수가 저 친구 저렇게 예수를 외치는데 직장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그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련과 역경 앞에서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하는 것처럼 같이 불평하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시련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를 말한 자들이니까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시련과 역경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I can do everything, 난 할 수 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집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한번 일어나봐. 가보자.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아니, 다 무너지고 다 슬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무너지고 쓰러진 그곳에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 상인에게 예수가 구원자야. 들었어. 듣기만 했어. 근데 내가 막 섬겨, 막 해줘.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이 왔는데 막 이겨내. 저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게 예수의 사람인가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이 뭐래요? 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읽는 거야. 사람들이 쭉 읽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래? 읽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항상 말하고 우리의 삶의 섬김과 도전이라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삶에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제 그 섬김과 뭡니까? 도전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애티튜드, 태도는 뭐냐면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오늘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기적을 구하는 거죠. 사정을 아뢰었어. 내가 복음 안 전하려고 할 때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멸시와 조롱을 해도 섬김과 도전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기적을 구하죠. 예레미야는 그 당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멀리 바라보는 거죠. 내 후대, 내 자녀들, 내 아이들,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갈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결론이 구원이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지금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뭡니까? 미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실제가 되는 축복을 오늘의 삶에 가져온 거죠. 오늘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기적을 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 미래의 것을 오늘로 가져와 오늘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시련이지만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뭐예요? 그 선포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돼요. 당장 지금 돈 떨어지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나? 물론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도한 것은 이니스타임, 그분의 때 반드시 응답돼. 그러면 기도한 우리는 그 다음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찬양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해야지. 이해하세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하인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포도주가 됐어. 어머나, 마셔보던 연회장이 야, 이거 어디서 나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하객들에게 날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날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으아, 신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이었지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서 봤어. 이제 다시 다가갔을 때는 그 항아리가 다시 물로 바뀌었겠어요? 계속 포도주인 거야. 미래의 축복이 온 하객들에게 다 가서 사람들이 먹고는 세상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거를 그냥 뒤에서 숨겨놨냐 이놈아 막 그러면서 막, 그렇죠? 그것처럼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 내가 우리 소아 기대한다니까 두고 봐.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멀쩡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연약할지라도 기적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사는 삶을 기대해야지. 그동안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았어요. 괜찮아. 그거에 함몰돼가지고 미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그랬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 때 과거는 없고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아픔이 걸음이 돼서 그것이 나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인생을 봐도 고난과 시련의 그 연단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잘 돼.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식들 돈 좀만 주시고요, 유산 뭐 물려줄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다 써. EMT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다 써요. 저랑 같이 다 쓰고 자식들은 지들이 벌어서 알아서 살라고 그래. 그게 차라리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풍성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많아.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는 그 기적을 구해야 된다.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악한 자들은 멸하실 것이요, 내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들이 변화돼서 건진받을 자는 또한 건진받을 것이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증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건반이의 메인, 이야, 우리 한별이 저희 샛별이 이쁘네. 샛별 이제 반주를 쫙 깔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간구와
예수를 증거하는 오직 예수, 내가 뭐였지? 오직 예수 사랑. 내 아이들 너무 길어. 내자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오직 예수도 있고 예수 사랑도 있고 예수 믿어도 있고 다 있더라고. 나 그게 진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글자로 했어요. 오직 예수 사랑. 나도 까먹어 내 아이 닉네임을. 나 커피를 못 찾아갈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들려줬어요. 들려준 내 삶에 그들이 볼 거 아니야? 실현과 역경과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나고 뭐 주택이 어렵고 막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라 섬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여 그 기적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축복 하나님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전한 예수를 들은 그들이 나를 통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 증거했는데 내가 망하면 내가 증거한 예수 증거한 걸 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막 너가 뭘 하니 총 맞으냐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 빌드업 시켜준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미래에 갖고는 내가 막 유럽 사역하고 뭐 한데 나만 꿈꾸는 것 같아. 그게 그거예요. 섬김과 도전을 통해서 기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내가 뭐 유럽 투어로 골프 치러 간대요? 예배자 학교 세우고 EMT에서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거기에 있어야 될 거 다 와요. 있어야 될 거 다 와요. 있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일도 못했어.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막 나름 베드로 자기 인생을 그렸거든. 예수와 함께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린 거야. 예수 3년 따라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랬더니 귀신도 못 쫓아냈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안진맹이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 계속 그리잖아요. 제가 우리 집을 그리나? 내 인생의 미래를 뭐 그래? 하나님 나라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행동할 때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 아버지가 다 하세요. 어떤 자식이 쌀 걱정하고 막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근데 우리는 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CEO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정치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막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헛된 길로 이끄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아니 북극곰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펭귄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없다고 지구가 멸망하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북극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곰인 줄 알아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울어. 우리가 북극에 언급하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동물을 섬기게 만든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거는 엄청나게 돈 보내고 막 싸우고 하면서 정말 전해야 될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고 위더스 좋아요랑 링크를 거는 사람이 없어. 예배팀들도 쪽팔려 죽겠어요. 거지 같은 가식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낼 힘이 없어요. 목사 전도사들부터가 그래 예수를 안 드러내. 어떤 전도사는 그 팸의 사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 교회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온갖 화장 처발르는 사진만 잔뜩 걸어다 놓고 막. 그게 무슨 전도사야. 예수를 예수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SNS에 글 하나도 못 쓰는데.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링크를 못 걸고 못 쓴대.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찍힐까 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 버려버릴 것 같아. 물론 버리지도 않겠지만 그게 얼마나 쪽팔린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또 인류, 신인류와 세상 이것이 또 엄청 막 이렇게 해 막. 그게 우리의 영혼권과 북극곰 영혼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 하나도 증거 못하면서. 갑자기 왜 북극곰이 나왔어요? 갑자기 북극곰이 원고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북극곰이 말이야.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를 안 외치니까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마음을 허탄 데 자꾸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둘 데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자꾸 두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과 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외치고 그들이 듣게 해야 되고, 그리고 들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머 섬김과 도전의 모습, 야 이 교회 청년들은 뭐 엄청 도전해, 야 이 교회 청년 인사도 엄청 잘해. 우리 교회 그걸로 유명했었죠. 요즘 젊은 애들 20대 애들은 내가 하도 나랑 갭이 커져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 수련회 가서 다 밟아놓을 생각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봤더니 열매도 맺혀. 열매도 이렇게 선교하고 어머 열매도 맺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그러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볼까 예수의 길?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외쳐야 들어야 외치지. 말을 안 해줘.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령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드어스 워십 정도 나올 여러분들이라면 삶의 자, 여기 중고등부 애들도 있는데 나 예수 짱 좋아라고 하고 다니세요. 핀도 예수 이런 거 핀 꽂고 다니고, 필통도 무슨 뭐 카카오 그지 같은 곰돌이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바울 베드로 막 이런 거 넣어서 인쇄해서 막 다녀. 막 그냥 검 꽂고 다녀. 베드로 검, 바울 검 막 이렇게. 또 웃지. 그건 용기 없어. 나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차에다 십자가 하나 붙이는 거, 이거 거는 걸 벌벌벌 떨어. 목사님 이거 걸면 불법 유턴 못하고 늦었을 때 빨리 못 가는데 괜찮아. 다 죄인이야. 걸고 불법 유턴 할 때도 있어.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온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어쨌든 계속 예수를 알리고 전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예수님 전하는 행사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다 바꿔. 스타벅스 우리도 검사할 거예요. 안 바꾸기만 해봐. 또 이상하게 또 해서 아니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그 누가가 예수님이래 또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가 좋아라고 해. 그냥 비겁하게 쪽팔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세요. 학교에 갔더니 신앙의 교수님이 딱 서 있어. 여러분 그게 엄청난 크리스찬 밑에 아이들의 힘이 됩니다. 제가 성대에서 그 다음에 동남보건대에서 강의할 때 출석 부르다 가끔가다 그 이동훈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출석 부를 때 희준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교회. 그리고 내가 칠판에 글 써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그 얼마 사람들이 비웃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내가 사실은 교수지만 찬양 인도자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끝나고 도전을 받는 거야. 거기 분명히 물론 악한 애들도 있지. 근데 악한 애들은 어디나 그거 신경 쓰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의지하지만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어서 시들시들 꺼져가는 등불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위로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강할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저 사실 무슨 교회 다니고 저 청년부 회장이고 그럼 내가 그러지. 야 청년부 회장 이렇게 자빠져 자냐 수업 때? 그게 아니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학교에서는 막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고 성경학교 티를 학교에 입고 가. 그냥 쪽팔려. 그럼 야 너 인싸다. 그래 나 인싸야 막 그러면서 아싸 되지 말고 예수 앞에서 인싸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실 거고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감 떨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인을 구원하겠다 하시고는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돼요. 순종의 행함.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감동을 막 줄 거예요. 그 감동 받은 대로 행동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 학교 교사 모집을 해요. 근데 감동이 왔는데도 죽여요. 그럼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역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자들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한 영역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굶고 있는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근데 너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맡겨지는.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할 게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감동 그냥 순종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난 사실은 그 화요일날 어제 스타벅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그래, 예수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말했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말 안 했어. 여러분들 그 항아리 부사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봤어요? 그 뜻도 그러지. 원래 교회 다녀요. 그럼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좋아. 물어보고 그러면서 사장님 혹시 아들 있으세요? 우리 교회 보내세요. 전도사들도 그런 말 할 줄 몰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요. 행정만 보고 앉아 있는 거죠. 할 말 다 했죠. 대형교회 전도사들은 예배도 안 들어가고 지책상에 앉아서 예배 시간 딴 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증거합시다.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전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말한 예수를 사람들이 쳐다보려고 할 때 우리가 섬김과 도전의 행동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기적을 기대할 때 그 기적이 실제가 되는,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이 어느 순간 내게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제 SNS에서 예수 믿어라, 너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글 쓰면서 쪽팔리더라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더 세게, 너 임마 언젠간 죽어, 예수 믿어야 돼. 당당하게 일진들이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